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타조는 사막에서 사냥꾼에게 쫓겨서 몹시 궁금하게 되면은 그 머리를 모래 속에 파묻고 자기 몸 전체가 다 감추어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상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신론을 주장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로부터 훌륭하게 피하여서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한이란 그 손바닥 위에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우주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언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것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늘날 가장 극렬히 성도들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계시기는 하되 멀리 떠나 계십니다. 구말리의 장신 멀리 떠나 계시고 우리에게 매일 매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이유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회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 가운데 여러분이 와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조용기가 저희 몸 속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 대신 교회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과 동시에 그 영으로 오늘 당신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자리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함께 와서 계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기 전에는 예수님은 그 몸과 함께 이 땅에 계시면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우는 자, 슬퍼하는 자와 함께 계시고 저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보혜사 성령님은 교회 안에 임재하여 계신 성령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은 우리와 함께 구하시고 우리 안에 와서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와서 계십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말씀 그대로 오늘 성령께서는 구말리 장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안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 철을 다치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철을 저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그 철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처를 같이 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에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마귀가 와서 하나님은 너와 관심이 없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 버리고 계신다, 성령은 너와 역사하지 않는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예수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 가운데 계시고 성령은 그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 속에 계시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과 함께 우리와 더불어 거처를 같이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우리와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므로 모셔드리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거처를 같이 하고 계시며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셨으며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지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백성들과 24시간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더불어 먹고 마시며 계십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배나 받으시고 조용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와서 여행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관심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계시지 않다면 왜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 무지무지한 십자가를 걸머지고 양손과 양발의 대못을 박혀서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모든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받았다는 것은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 것입니까? 무엇을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함과 함과 같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뱃속에 생겨나기 전에 우리를 보셨으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벌써 우리 일생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손 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소매를 그도 올리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후의 원수는 죽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죽음 중에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 고통을 통해서 죽음을 체험하시고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오늘 죽는 자의 곁에 와서 죽음을 능히 극복하고 이기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손잡아 이끌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원수는 없습니다. 모든 원수를 정복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 같이 계셔서 원수를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번 믿어보라. 너희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야만 제가 너를 돌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다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짐을 지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서 지금 임재하여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와서 우리를 관망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으로 와서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은 두 손을 활짝 내밀고 여러분과 나의 마음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마음문을 열면 예수께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바로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슬픔과 고통 당했을 때 우리 부모 형제가 와서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우리 등을 두들겨주고 손을 붙잡아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의 가까운 친구가 와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나게 격려해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사람의 위로도 우리에게 재출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거든 하물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셔서 위로의 하나님으로서 여러분과 저희 가슴 속에 위로를 퍼부어 주실 때 우리는 만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막을 자결하는 태양 밑에서 혼자 걸어가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손길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슬픔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어서 기쁨을 주시고 상처입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치료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또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을 다 벗겨내시고 사망과 죄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이 세속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세속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포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는 역사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금 와서 계신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 성경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을 바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능히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와서 계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시며 구원과 능력을 베풀려고 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은혜 베풀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온갖 것을 기도해서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니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에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설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을 때 수르보니게 여인이 고함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보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제자들에게 와서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 부탁해서 우리 딸을 고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와서 주여 저 여인이 몹시 부르짖사오니 돌려보내시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이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시게 하고 앞에 와서 엎드려서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 예수께서 바라보고 말씀하시기를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는 주지 아니한다. 모욕적인 은사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여자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기를 옳소이다 주님 우리 이방인은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들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받아먹습니다. 예수님께서 감탄했습니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집으로 돌아가니 귀신이 그 딸에서 나가고 그 딸이 일어나 앉아있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낙심하지 말고 불태전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기도를 할 때 누가복음 18장 6절로 7절에 있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처럼 집중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만한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부는 집중적으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그는 자주 부르짖었으며 이 재판관이 번거로워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도 온갖 것을 기도할 때 집중적으로 주님 앞에 자주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여 주님께서 마음이 번거로울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생활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력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우리 생각은 완전히 예수각으로 꽉 들어차 있으면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불결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병전자, 자기는 낭패와 실망을 당한 자, 가난한 자, 못난 자, 패배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릇에 티끌이 잔뜩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릇에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그 그릇을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퇴폐적인 생각을 다 회개해서 우리 마음에서 씻어내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되어서 마음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부부간에 같이 살지라도 남편은 우하면 아내는 좌하고, 남편이 앞으로 하면 아내는 뒤로 하고, 생각이 일치하지 않으면 부부간에 서로 밀고 땡기고 싸우고 마음이 맞지 아니하고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맞지 않아서 못 살겠다고 하고 다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사람도 마음이 맞지 아니해서 다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깨뜨리고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이 100살이 되고 그 아내의 나이 90살이 되어 그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섰습니다. 그럴 때 그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바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바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와 아내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 같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사람은 한정되었고 하나님은 무한정합니다. 사람은 능력이 유한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당연히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높은 것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높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은 마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경고에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 확신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지식과 감각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자기 생각에는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입으로 시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실 때 우리를 들으시고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돕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와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뜨거운 기도와 변화된 마음과 생각으로 운명과 환경에 도전하고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대개 야훼는 변혁지 아니하시고 성령은 항상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성삼일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 가운데 계신 예수님, 몸된 교회 가운데 계신 성령님, 우리와 거처를 같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사 부르신 백성들을 이곳에 모아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성령이 도우셔서 모든 마음속에 부정적인 세상적인 생각들을 다 씻어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뜨겁고 일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